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다니엘 혼란 속에서 진리를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9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는 묵시적인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넘어서서 71회라고 하는 묵시적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묵시적인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야 한다가 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하여서 10장부터는 묵시적인 바벨론 포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10장, 11장, 12장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1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명쾌합니다. 묵시적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다.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10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10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11장과 1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11장의 메시지이면서 근본적으로 다니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이자 결론입니다. 11장을 보게 되면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양한 전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자그마치 150년 동안 이루어진 전쟁 역사를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구절을 주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만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만 다루고자 합니다. 다니엘 11장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한성서 공회에서 제공하는 우리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11장 2절 위에부터 소제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남방왕, 북방왕이 언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바사 나라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지중해 지역을 근동 지역을 지배합니다. 이때 당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합니다. 갑작스럽게 죽어요. 당시 후계자를 세웠어야 하는데 아들이 없어서 많은 장군들을 앞에 두고 유언을 가장 강한 사람이 후계자다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거대한 이 헬라 제국을 지배하려고 장군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정리가 되는 게 4명의 장군에 의해 나라가
분열되었던 거죠. 그리고서 이 상황에서 150년 동안 계속 전쟁을 6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장이 주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이렇게 세 나라로 다시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남방 왕, 남쪽에 있는 왕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쪽에 있죠. 애굽 쪽에 남방 왕에 해당되는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북방 왕 위쪽에 연두색으로 셀류코스 왕조와의 전쟁을 11장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장 6절 같은 구절을 보게 되면 두 나라 사이에서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방 왕의 당시 베레니케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베레니케를 북방 왕과 결혼시켜요. 근데 당시 북방 왕이 본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북방 왕 남편과 베레니케를 독살을 합니다. 남방 왕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죽였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평화를 위한 일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왜 150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전해주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류코스의 전쟁에서 이 전쟁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이유 때문입니다. 항상 저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나라의 전쟁 사이에 계속 끼어서 150년 동안 끊임없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을 염두하면서 11장을 읽어 나가게 되면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초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지점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 왕국 사이에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당시에 이 구절을 말하는 이 시기에는 남방 나라에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쪽에 어린 왕이 즉위합니다. 나라가 혼란했어요. 이때 북방 왕이 셀류코스에 있던 그 왕이 그 틈을 타서 유대 땅과 이집트 영토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방 왕이 요새를 점령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점령했던 도시가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핵심은 이전까지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지역을 남쪽에 있었던 나라,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었던 이집트에 있던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부터는 셀류코스가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왕이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이 셀류코스 4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20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독살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독살당했으면 다음 왕이 세워져야 하겠죠. 그런데 일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셀류코스 4세가 갑자기 부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 다음으로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셀류코스 4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할 차례였죠. 그런데 이때 셀류코스 4세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사람이 많이 나오죠. 안티오코스 4세가 정당한 왕위 계승을 무시하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정당한 왕위 계승을 무시하고 본인이 왕권을 빼앗아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11장 21절 이하를 쭉 읽게 되면 다니엘의 관심사는 이 왕위를 뺏은 비천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동한 정책을 취한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이 사람이 다니엘 8장에서 등장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니엘 8장에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수많은 신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예배하도록 막 정책적으로 부추기고, 돼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막 선동하고 선전하고,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라고 정책을, 포고령을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성경책을 불태웁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뻔뻔하다, 속임수로 가득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내 말만 따르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전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속임수에 미혹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에피파네스가 정책을 통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형을 집행을 하고 박해하고 위협적인 정책들을 계속 강행하니까 믿음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저렇게 말하니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겠구나. 세상의 권세자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믿음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속임수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예외 케이스가 있었다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지혜라는 주제를 잡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라는 단어가 10장까지는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장과 12장 다니엘의 결론 지점에서 왜 지혜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이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방금 들었다면 이 구절을 보고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미혹돼요. 속임수에 결합이 됩니다. 속임수에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백성들은 그 정책에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용맹은 전쟁터에서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역한 겁니다. 여기서 용맹은 히브리어 단어로 아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행하다라는 뜻이요. 행했다. 뭘 행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속임수에 미혹에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다니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행동하는 사람들, 용맹하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지혜로운 자들,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겠지만 세상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상황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왜 이 기나긴 150년 동안의 이 전쟁 이야기, 이 역사 가운데 왜 하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집중했을까? 역사를 그냥 쭈루룩 전개하는 게 아니라 설명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시대에 조심해라라고 왜 집중을 했는가? 왜 우리는 기나긴 포로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왜 당장의 현실을 초월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왜 얘기했는가? 아마도 다니엘은 이 에피파네스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말로 현혹시키는 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 혼란스러우면 정신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신이 없다. 무슨 말인가요?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파악이 안 돼서 그냥 그 상황에 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좀비가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게 마비가 됐다는 거죠. 흘러가는 대로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혼란하고 복잡스러운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속이는 말, 미혹하는 말, 거짓말에 넘어가서 믿음을 타협하고 포기하는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시기만큼은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지금 이 시대가 속임수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넘쳐나는 상황인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정신이 없으면 정신을 다시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상황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역사의 타임라인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정리되어 있어요.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시대를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정리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말하는 거짓말의 실체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거짓말에, 이 속임수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믿음을 타협하지 않음으로 싸우자라는 겁니다. 혼란 속에서 진리를 보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우리를 지배할 적에 우리는 이런 행동으로, 이런 용맹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자라는 이야기가 다니엘 1장부터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1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혼란 속에서 진리를 보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속임수, 세상의 거짓말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믿음을 지키긴 했어요. 근데 몰락합니다.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실패가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이지만 믿음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이 너무나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10장의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실패는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하늘에서 성취하신 그 승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연단받아야겠다, 정결하게 돼야겠다, 희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내가 이 연단을 마치는 마지막 때, 마지막 기한일 때,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나 못 버티겠어요. 나는 이때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연단되고 희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혼란 속에서 진리를 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보여주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11장에서 나타나는 기나긴 혼란,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그 기나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다수는 믿음을 저버리고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비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용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줬습니다. 비록 지혜로운 자들의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아도, 문제 해결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혼란 속에서 진리를 보는 지혜가 나에게 있다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셨다면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하시고 바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혼란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진리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결단을 가져야만 합니까? 저는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뜻을 정하고 세상이 주는 유혹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룩한 결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보는 지혜를 가지고 뜻을 정해서 세상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